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버레아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띠어 나누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에서 나오는 5개 환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3개 환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4번째 환상이 나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여로보암 왕 2세에게 아모스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찾아와서 설교하지 말고 내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시아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판단은 쉽지만 그 책임은 져야 한다. 판단은 쉽지만 그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삽니까? 이게 영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간에 우리는 정말 많은 판단하고 삽니다.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벌써 판단되어서 구분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더니 세상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사람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나눠 놓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얼마나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혼내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까? 보이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는 해석이 억지다는 겁니다. 10절에 때에 보이십니까? 그때에 언제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3번의 그 환상을 재앙을 선포했을 때 드디어 반응이 보여요. 10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반응을 보여요. 가장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더군다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말을 좀 보면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연락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여 배반하고 반역하여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1장부터 시작하여 7장까지 설교한 것을 한마디로 탁
축축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모스가 반역했는데 왕을 반대하고 왕이 사로잡혀가고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아모스 선자의 설교를 듣고 견디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에 평화가 깨졌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이 말인데 20장 9절 우리가 금년도 주님의 교회 주제 성구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 하면 내 속에 심령에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설교하다 당하고 힘드니까 또 직전에 맞았잖아요. 엄청 맞고 또 감옥 같은 데서 또 하룻밤 지나고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선지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설교 안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 말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 속에서 말씀에 불붙는 것 같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상황 아시죠?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일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아모스 설교에 믿음을 반응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세 가지 반응, 앞에서 욕하든지 그만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듣든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앞에 텅 비어있는 이렇게 만들면서 그 설교를 모멸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누구도 왕을 배반할 생각이 없는데 아모스가 저렇게 설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나라가 망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시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가지고 말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트집 잡고 있죠. 근데 보세요. 무슨 말하고 있냐면 10절 하반절에 그 모든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래요. 근데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라고 말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벌써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나라를 말하는 거지 여로보암 왕 2세를 말한 거 아닙니다. 근데 교묘하죠. 또 사로잡혀 가겠다 그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벌써 틀렸죠. 근데 이것은 11절은 결과를 말한 거지 이것을 전한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까지 7장까지 오는 동안 이 말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아마샤는 왕이 화를 나게 만드는 내용만 골라서 전달하고 있어요. 참 비열하죠. 이런 모습은 요즘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이 멸망할 것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했던 것을 이렇게 한 개인으로 바꿔놓았죠. 어떤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완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일부러 그렇게 뭔가 이야기할 때 내용을 비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본능적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파란색 들어갔는데 말할 때는 빨간색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왜곡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사람이죠. 또 아마샤는 아모스가 하는 내용의 설교를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아모스가 했던 설교 내용 안 했을 겁니다. 그저 물질에 복 받는 내용.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베델에 와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꽉 차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 왕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연락이 닿을 정도로 왕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은 더 그렇죠. 예전에 뭐 인터넷 다 나오는 거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국보위 그를 장악하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국가 조찬 기도회 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 같다 이렇게 설교해서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현직 대통령 손바닥 왕자 쓰고 하고 지금 중이나 이런 주술가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안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한국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왕 2세가 정치를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과 가까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 2세를 이렇게 충동질하여 무엇을 기대한 겁니까? 아마 어쩌면 왕이 아모스를 쫓아내든가 아니 아모스를 죽여버리든가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말하는 것도 교묘합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아니죠. 밑에 보면 자기 입으로 12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너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잘 몰랐든지,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남유다 사람인데 잘 몰랐든지, 이게 말만 들어도 사투리가 섞였을 텐데 남쪽 북쪽. 또 하나 알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 왕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너무나 정치적인 모습,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는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거가 있냐면 아마도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나 봐요. 웃기지도 않으니까. 아니면 왕에게 답장이 오기도 전에 아마샤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12절에 도망하래요. 그리고 거기서나 떡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도망하라고 말하죠? 내가 왕에게 말했으니까 너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겁주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로 도망하라고, 거기서 떡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죠. 떡이나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남유다 사람인 줄로 알았다면 너 먹고 살 일이나 하고 네 앞가름이나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가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떡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뭔가 인기를 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대고 이렇게 했겠죠. 어쩌면 아마샤가 움직였던 것이
많은 교인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 대하여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일할 때 가장 더럽고 추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떡 먹고 사는 것,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 12절에서 아모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선견자야. 예. 근데 선견자란 말이 참 선지자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아주 얕보고 낮추어서 부르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자격도 없는 것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선지자도 아닌 선견자란 말로 무시하면서 아모스를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찾아갔겠어요? 사람도 있는 데서 완전히 개망신을 줘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사람들이 저거 선지자도 아니었어? 라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없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로 가라고 말합니다. 돈이나 벌면, 선견자인데 장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가라는 거죠. 12절, 여기서 떠나라. 선견자, 여기서 떠나라. 다른 내 나라, 만약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시아가 알았다면 내 나라로 가라. 많이 듣던 소리죠.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 나라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정말 선견자라면, 선견자도 낮춰서 하는 말인데 떠나야 된다는 걸 네가 알 거 아니냐. 네가 유다로 가면 먹고는 살지만 이곳에서 죽임당한다 라고 말하니까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할 때 나는 선지자 아니요,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선지자 아니다. 네가 선견자라고 나를 낮춰서 이야기하지만 나 선견자도 아니다. 난 그런 자격도 없다. 나는 그저 단순히 목자다라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 너 가서 나보고 돈이나 벌고 떡이나 먹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돈과 떡이 목적이었다면 나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목자, 가난한 농사꾼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나 이 짓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미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나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 그런 만큼 직업이 있고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한 15절에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자, 하나님께서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내용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가라, 장소 정해 줬죠. 가야 할 곳도 정해 줬죠. 아마시아 아모스에게. 그리고 해야 될 내용도 정해줬죠.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딱 반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결과를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대에 연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죽고 내 땅은 다 빼앗길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 이방 땅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멸망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설교하지 마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마샤에게 하는 거를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는데,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네 사업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가라앉은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걸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샤도 아모스에게 너 지금 여길 떠나라, 장소도 정해주고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을 아모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죠. 나중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나 그때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17절 아마샤가 겪을 일이 가정의 멸망과 사업의 패망이에요. 이 아버지의 어리석은 결정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그 말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아간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돌 맞아 죽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베델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자기만 나서 가지고 마치 뭐라도 됐냐 했던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아도 될 행동, 개인을 비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거였죠. 물론 아마샤가 나중에 뭐 성경에는 없지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책임은 져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린 대로 판단하고 뭐 느낀 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너희가 얕보고 우습게 여기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난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또는 부모가 말하고 행동한 것 옆에서 배운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또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주신 귀한 날인 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